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둘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까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도 다른 사람은 나를 별로 소중하게 안 여겨주잖아요. 그런데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겠어요? 그러니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달리기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졌다고, 공 던지기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다고, 영어 시험에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돈을 조금 적게 번다고, 사회적 지위가 좀 낮다고 온갖 이유를 붙여서 자기를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또는 주식을 샀다가 주식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위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 하며 잘난 체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들을 학대하지 말라, 남편이나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자기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남도 소중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남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야 해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차바퀴가 고장났으면 갈면 되는 것이고 창문이 깨졌으면 창문을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차를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1시간은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에게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에게 집중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매일 1시간은 자기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정진을 해보면 내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묻었으면 씻고 응어리가 졌으면 좀 풀고 학대를 했으면 보듬어 안아주세요. 아침마다 정진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다, 다리가 아프다 하면서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에 산에 놀러 가자고 하면 망설임 없이 가잖아요. 시간이 없다 해놓고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면 바로 뛰어나가고 그게 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방증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겨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친 것뿐입니다. 그들이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지.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혹시 잘못 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혹시 내가 잘난 척을 했나? 이렇게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지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니 뭐라고 하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금덩이를 보고 남들이 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은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니까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꾸 남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의 뜻은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리석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1시간은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자기를 온전하게 해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함부로 할 수도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묻었으면 씻고, 어리석었으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고, 그래서 다시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한 상태에서 나라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것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다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자꾸 남이 알아주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공로를 몰라준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내가 스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는데 스님이 나를 못 본 채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아무리 헌신을 해도 자기중심이 없으면 그 헌신마저도 원망의 과보가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르게 갖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수행을 도와주는 일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좀 도와주자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호 사업도 하고 평화 운동도 하지만 그 이전의 수행자입니다.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수행자가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행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해서 상을 받았다 한들 본인이 괴롭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정진을 해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리가 아프면 좀 아플 뿐이고, 허리를 다쳤으면 다쳤을 뿐이고, 못 걸으면 못 걸을 뿐이지. 그로 인해 괴로울 이유는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지팡이를 짚으면 되고, 못 걸으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그냥 참선하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멀쩡한 다리도 안 움직이고 참선을 하는데 아픈 다리를 그냥 두고 참선하는 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수행적 관점을 좀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괴롭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래서 괴롭습니다. 저래서 괴롭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저것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번 주고받다 보면 마치 자신이 괴롭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괴롭고 싶으면 실컷 괴로워해라 하고 말하게 되죠. 이렇게 수행을 바탕에 깔고 나서 세상에 좀 쓰임새가 있고 남에게도 보탬이 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보람된 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보니 힘든데 무슨 근거로 여러분에게 헌신적으로 하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하라는 겁니다. 기부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번 것 중에 일부만 하고 시간도 조금만 내고요. 먹는 것도 조금 줄이고 입는 것도 조금 줄여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가볍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미미할지 몰라도 그것을 모두 합치면 사회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